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8절, 9절, 10절 세 계절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예상치 못하는 형국이 된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에는 감염의 위험도 있고 건강의 위험도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명사계로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공격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응답을 보는 기쁨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출발하는 복된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믿음이 마주치는 곳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믿음이 마주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는 그 다음 선교지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루스트라의 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이지요. 단순히 설교를 귀로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듣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단지 hearing, listening 이것이 아니라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서, 한자로 말하면 주목, 경청해서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 화요일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설교가 so effective, 매우 효과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듣는 사람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광장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집중해서 마음을 다 기울여서 경청했고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복음을 주목하고 경청해야, 제대로 들어야, 집중해서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열심히 경청할 때,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병에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런 의미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so effective, 매우 효과적으로 전해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석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pay attention, 주목하여 경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에 더욱 주목하고 경청해서 내게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더 연구하고 더 연습하고 더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목하고 경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뿌려지는 씨앗,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을 받아내는 마음밭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해 주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마음이 길바닥처럼 닳고 다른 마음이면, 돌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면, 가시밭처럼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내는 내 마음밭도 좋은 밭이 되어야 그 말씀이 자라나서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계 교계에서 굵직굵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은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감동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났습니다. 그러자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모여들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국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쭉쭉 하고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조금만 말씀 더 해달라고, 조금만 말씀 더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려 3시간을 연속해서 설교를 해서 설교자는 녹초가 되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조금만 쉬었다가 더 하자고, 조금만 쉬었다가 더 하자고 거듭거듭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들이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자 드디어 말씀의 배가 불렀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겠다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매주 들으니까 너무나도 좋겠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길면 싫어한다고. 설교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찬양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시설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우들과 불화가 생기면 교회를 금방금방 옮긴다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한탄이 터져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왜 중국 지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지금도 있는지,
왜 지금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지 그 분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어디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고만 하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쌀을 이고 솥단지를 이고 밥을 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한국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해서 신학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그 전달하는 방식도 투박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투박한 설교에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좋은 말씀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설교들이 조금만 노력하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전 믿음의 선배들과 같지 않다는 거, 이게 문제지요. 마음속에 갈급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을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옵니다. 3장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거라는 징조가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또 하나 말세의 징조가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주는 이런 현상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를 아니하고 대신 허탄한 것들에 경청하고 주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묵상하지 못하면서도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 정치, 주식, 부동산 이런 영상들은 몇 시간씩 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무엇보다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 주목하고 경청하며 말씀의 흥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교육부서 생각하면서 그 교육부서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아니 제가 이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유아부에 유치부에 말씀을 증거하는 최신 전사님과 우리 유년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조재희 전도사님, 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이준욱 전도사님,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말씀 전하는 조욱기 전도사님, 청년 2부도 조욱기 전도사님, 청년 1부에 우리 김준수 목사님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 전사님 놓고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효과적으로 그 사람 마음이 쑥 열릴 만큼 꽉 닫혀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열려지면 쑥 들어갈 수 있는 말씀들 잘 증거해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 전하는 태도와 자세도 진지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맨 처음 말씀 증거할 때에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아부터 시작하여 청년 1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크게 두 번째로 보게 되었으면 본문을 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을 주목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루스드라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쑥쑥 빨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이지요. 그날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옷을 잘 입은 귀족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쁜 장신구란 귀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몸이 건장한 멋있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딱 봐도 영향력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하나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하는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한 사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느 때와도 달리 갈급함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을 아무래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설교할 때에도 저 역시 힘이 납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으면 원고를 준비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묵상들도 성령 하나님이 입에 붙여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때때로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말씀을 가운데 놓고 설교자와 해준 가운데 영적인 교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서로 말씀 앞에서 감응하는 것, 설교자도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서 서로 감응하는 것들을 느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더해 주시는 뭔가 있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몇 갑절은 집중을 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강단과 이 회중석 사이에, 교육부서에서의 강단과 회중석 사이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감흥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고받는 이 영적인 교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그 가운데 속에 말씀이 흥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그 사람을 주목할 때 무엇이 보였다고 말합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함부로 내 믿음 판단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눈에 보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과 행위는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붙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고. 그 행함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운전하면서 집 정리 끝내놓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분별되어지면 그렇게 살려고 기도 자리에서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지요. 주여, 내가 사랑하는 종이 심각한 병에 들었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거기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하는 말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간순간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우리의 눈에도 보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교우들에게서도, 그리고 가정에서 늘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에게서도, 자녀들에게서도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보이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도 보여요.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도 내 믿음의 유무와 정도가 보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볼 때에도 지금 교육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도 요즘 믿음이 어떤지 그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눈에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큰 소리에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났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딱 보더라도 그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짝 말라 있어서 도무지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다리가 분명히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게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또 보였습니다. 바울이 네 발로 곧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곧바로 일어서라, 나중에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아니고 곧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조용히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네 발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덜 무안하지 않았을까? 조용히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해주지 않으시면 덜 무안했을 테니까 조용히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곧바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사람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주목했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주목을 했는데 단지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의 눈만 마주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서로 감흥한 것이죠. 서로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뭐가 생겼어요? 구원 얻을 만한, 치료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곧바로 일어나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던 그 말 한마디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과 믿음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믿음이 마주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도 역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믿음과 믿음이 마주치지 못해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렇게 기도 받을 때에 내가 그 문제가 풀려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한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믿음과 믿음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드물게 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과 믿음이 마주치는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부탁하고, 그 부탁을 받고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과 믿음이 서로 마주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서로가 믿음과 믿음으로 마주치면서 기도할 때 가능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루스드라 그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그 확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이 점점 생기다가 어느 수준 되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꽉 찼을 때 믿음과 믿음이 마주쳐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교육기관의 강단에서 누가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받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역사하여 이 말씀의 성취와 함께 내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 감응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현장 가운데 속에서 모든 환경들이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감격이 오늘 하루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